사사기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들과는 상관이 없지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 몇 가지가 추가적으로 마치 불어과 같이 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불어과 같다 해서 의미 없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17장과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 철저히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21장의 말씀도 동일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갔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 무엇이었는가 다시금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며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21장의 말씀 이해하려면요, 조금 앞에까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장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 다 읽으면 아침부터 실족될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결론만 함께 읽었는데,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레위인의 한 첩이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진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사시대는 얼마나 타락했던지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다가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 한 불량배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분노하면서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 시체의 각 부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공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요,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의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자, 베냐민 지파를 없이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일인데 우리가 이 베냐민 전체와 전쟁하여 이들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요, 전쟁을 벌였는데 진짜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와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다 죽고 가까스로 도망친 600명의 남성만이 남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19장과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이 출발되어지는데요, 21장의 첫 내용이 뭐냐면 다 죽였는데 600명 남아있다. 그런데 이 600명의 남성들에게도 우리의 딸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이들 한번 죽이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우리 끝까지 씨를 말리자, 스스로 결의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참한 일을 또한 저질러 놓고는 그들이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구나. 그래서요, 제사도 드리면서 회개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끔찍한 폭력 사태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요, 또한 그들이 하는 선택이 뭐냐면 이 회의 가운데, 이 회개의 제사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 우리가 다 모이기로 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으니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거기서 400명의 처녀들이 살아남거든요. 이 400명의 여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600명 있잖아요. 네, 그들의 아내로 주면서 이 베냐민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600명 남았는데 400명 채워졌죠? 그럼 200명이 남습니다. 이 200명 어떻게 하자고 결의합니까? 실로에 명절 때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부족한 200명은 가서 납치해서 데려가라. 근데 왜 납치를 해야 되냐면 1절의 말씀에 결의했잖아요. 다짐했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면 너네는 저주받을 거야. 자기들끼리 했던 결심인데, 다짐인데, 그 결심과 다짐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직접 주지는 말고 납치해서 데려다가 너희의 아내로 삼아라. 네. 여러분, 베냐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요, 납치당하는 여자와 그 집안의 처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딸이 납치당해서 베냐민 땅으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 이야기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왔다 만족하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21장 19장에서 21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볼 수 있느냐? 죄를 덮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다시 실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자신들이 했던 결심과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며 딱한 처지였더라. 그리고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25절에 또다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요, 인간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들이 살아가니까 무엇대로 행하였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였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그 결과가 뭐냐? 죄를 죄로 덮고 실수를 실수로 덮어서 결국에는 수많은 후회와 혼돈, 슬픔과 고통의 현장을 살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더라. 그렇게 사사기는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슬픈 이야기고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 영적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세상은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의 현실은 무엇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더 깊은 후회와 혼란, 고통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결론일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다시금 점검하며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왕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내 기분에 좋은 대로만 행동하여서 수많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디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온 나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